오늘 읽은 두 개의 본문은 첫째 날과 둘째 날 새벽 기도회 때 읽었던 본문인 것을 아마 우리는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6장 4절에 보면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하여 명절에는 하지 말자,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을 기억할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밀란이 일어날까 하니 명절에는 예수를 죽이지 말자. 어제 읽었던 본문 오늘 다시 읽었습니다. 27장 24절에 보면 빌라도가 밀란이 일어날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바로 이 밀란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아마 세심한 독자들은 26장 4절에 나오는 이 내용과 27장 24절에 나오는 이 밀란에 관한 이야기 아마 유의 깊은 독자들이면은 놓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26장 4절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명절에 죽이기를 꺼려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예수의 편에 설 것이라.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명절에 죽인다고 하면 소요가 나서 큰 어려움에 봉착할지도 모른다 하는 것이 그들의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마태복음 21장 1절 이하에 나오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때에 예루살렘의 무리들이 얼마나 열렬히 예수 그리스도를 환호하며 영접했는지를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때에 온 예루살렘이 소동을 하였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인 줄, 참 선지자인 줄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에게 큰 기대를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환영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하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계속해서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그 백성들을 향해서 가르쳤던 예수님의 메시지 속에는 종교 지도자들을 바로 굉장히 경고하고 책망하는 이런 내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이 자기들을 향한 것인 줄 알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무서워서 그렇게 하지를 못했다. 성경은 21장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두려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쉽게 죽이지를 못했다. 죽이고 싶지만은 죽이지를 못했다. 백성들이 예수의 편에 설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입성을 한 것이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청결을 하고 백성들을 가르치는 이 일을 계속했고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는 것은 아마 금요일 새벽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한 다음 빌라도 앞에 설 때까지 며칠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빌라도 앞에 섰을 때 이젠 밀란이 두려워서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수밖에 없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지 않으면 백성들이 무리들이 소요를 일으켜서 자기를 향해서 항거할 이런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빌라도는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예수님 편에 철저히 서 있었던 무리들, 이 무리들이 어떻게 며칠 만에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라고 아우성을 쳤고 그 아우성에 못 이겨서 밀란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그들을 바꾸어 놓았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기 전에 한 가지 가정을 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백성들 중에 일부고 빌라도 앞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이 무리는 또 다른 무리들의 일부일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편에 섰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종교 지도자의 편에 섰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두 부류로 생각할 수 있을까? 예루살렘 입성 때에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과 빌라도 앞에 섰던 무리들은 다른 무리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해보기에는 성경 전체의 문맥을 읽어나가면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은 별로 크게 높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리라고 하는 말이 똑같은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27장 20절에 보면 무리라 하는 단어, 이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했던 그 사람들을 가리킬 때 썼던 용어와 똑같은 용어입니다. 그리고 오늘 27장 25절에 보면 백성이라, 그게 백성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백성이, 온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이라고 했다. 이런 거로 보아서 바로 별도의 두 무리를 가리킬 가능성은 별로 높아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 빌라도의 언도 이후에 십자가의 처형이 일어나는데 그 십자가의 처형 과정을 보면 사람들의 반응은 바로 빌라도 앞에 섰을 때 무리들이 보인 이런 태도와 다르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별도로 예수님을 옹호하는 이런 모습은 전혀 보이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외롭게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으면서 죽어갑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 지나가는 사람들,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을 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를 흔들면서 조롱을 하였다.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조롱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바로 무리들은 완전히 돌변한 이런 무리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무리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역시 큰 영향을 끼쳤던 이 사람들, 무리, 이들이 빌라도를 독촉을 해서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죠. 이들은 전혀 막무가내입니다. 오늘 27장에 보면 빌라도가 크게 놀랍니다. 어쩌면 무리들이 이런 태도를 보일 수 있을까? 도저히 빌라도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27장 21절, 22절, 23절, 24절에 보면 계속해서 빌라도를 놀라게 하는 이런 일이 점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바라바냐 예수냐 둘 중에 한 사람을 놓아주겠다고 했을 때 분명히 예수를 놓아달라고 말할 줄로 기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21절에 보면 그들은 바라바를 놓아달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빌라도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다시 빌라도를 놀라게 합니다. 빌라도가 무리들에게 묻습니다. 그럼 바라바는 놓아주는데 이 예수는 내가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느냐?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빌라도를 다시 한번 크게 놀라게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큰 중죄를 저지르고 로마의 반란을 일으키거나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부과하는 이런 형이 십자가형인데 백성들이
이 예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이런 요구를 할 때 빌라도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빌라도는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백성들에게 어쩐 일인가?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였기에 너희들이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가? 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그 죄목을 나에게 말해달라. 왜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지 그 죄목을 말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23절에서 또다시 그들의 반응은 빌라도를 놀라게 합니다. 빌라도는 분명히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 이유를 나에게 말해달라. 그러나 무리들은 전혀 그 이유를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이 아우성만 더 높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전혀 말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사람을 죽이려고 하면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이유를 대보하라고 말할 때 이유를 대진 않고 오직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하는 이 말만 계속해서 반복하고 더 소리가 높아지는 이 무리를 볼 때 빌라도는 또다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빌라도는 나는 이 사람의 죽이는 데 대해서 책임을 지지 못하겠다. 아마 빌라도가 아내의 꿈 이야기를 통해서 들은 바도 있고 했기 때문에 이 예수를 죽인 데 대해서 자신이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어떤 영적인 면에서도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나는 죄가 없다. 너희들이 다 담당하겠느냐? 이렇게 말했을 때 백성들은 말합니다. 우리와 우리 자신, 우리 자식에게로, 우리 자손에게로 그 모든 죄를 다 돌리소서. 빌라도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너희가 이 죄를 담당하라. 백성들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에게까지 그 죄를 담당시켜도 좋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백성들의 돌변했던 이런 태도를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인간의 무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비극을 낳는 일이 그렇게도 많은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무지. 우리는 무지로 인해서 많은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 백성들은 정말 무지하였습니다. 이 백성들은 무지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그들의 마음이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마음이 바뀐 것은 오늘 27장 20절에 나온 대로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유혹했기 때문입니다. 20절에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설득을 해서 바라바를 살려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그렇게 말하라. 종교 지도자의 이 말에 그들은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무지하기 때문이죠. 예수와 종교 지도자들 중에 누가 참 목자인지, 누가 참 하나님의 뜻을 가리키는 예언자인지 그것을 그들이 알았다고 하면 그렇게 쉽게 그들이 넘어가지를 않았을 텐데 그들의 무지는 바로 이렇게 너무나 쉽게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에 가담하는 이런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금까지 예수께서 가르쳤던 그 가르침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잘 계시해 주었는지 이것을 알았더라고 하면 그들은 결코 쉽게 이렇게 행동이 돌변하지 않았을 텐데 그들은 무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마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의 말에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가졌던 잘못된 메시아관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해줄 이런 구원자로 생각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찬양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입성 후에
특별히 예수께서 체포당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예수께서 가야바의 법정에서 선 이런 모습 앞에서 빌라도 앞에서 선 이런 모습 앞에서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과는 다른 이런 모습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적어도 메시아로 오셔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체포라든지 인간의 재판이라든지 이런 것 정도는 얼마든지 물리치고 얼마든지 자기의 위험을 내서 기적을 통해서 능력을 보여줘야 될 텐데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때 그들이 생각했던 이런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그들은 무지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 지나가던 사람 곧 그 땅의 백성들은 조롱하였습니다.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는 자여, 조롱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육신을 성전으로 가리켜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기 육신이 죽임을 당하면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이 진리를 비유적으로 말해서 성전을 헐면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육신이 헐고 즉 성전이 헐리고 3일 만에 다시 짓기 위해서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무지해서 그 진리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는 자여, 27장에 보면 그들은 그렇게 조롱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든 뛰어내려 너를 구원하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뛰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그 사명을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뛰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뛰어내리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주신 그 사명 때문에 뛰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참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뛰어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무지합니다.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조롱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뛰어내리는 그런 기적을 베풀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믿겠다. 그렇게 조롱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뛰어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조롱을 합니다. 뛰어내리지도 못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느냐. 철저히 무지하였습니다. 백성들이 바로 오늘 빌라도의 재판 앞에서 빌라도가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을 죽이는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겠다. 모든 책임은 너희들이 져라 할 때에 우리들이 지겠다. 이렇게만 말해도 좋을 텐데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그 죄를 담당하겠다. 왜 자손까지 여기에 넣을까요? 빌라도가 요청한 것은 너희들이 죄라고 한 것인데 이들은 자신만만하게 바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까지도 이 죄를 담당하겠다. 참 무지합니다. 이 해석이 옳을지 옳지 않을지 모르지만 논쟁이 많이 있지만 오랫동안 기독교에서는 유태인들이 왜 그렇게도 수많은 국가적인 민족적인 재난을 당하고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서름을 살며 그 많은 고통을 겪었는가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로 바로 그들이 빌라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이 죄에 대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까지도 그 죄를 담당하겠다고 자신 있게 말했던 이들의 무지의 죄에서 온 그 대가로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논쟁이 있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유태인들이 군중들이 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자손들까지도 여기에 넣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 무지는 이렇게 때때로 큰 죄악을 범하게 되는
이런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7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첫 마디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의 하는 일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무지로 인한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한탄하시며 그들의 무지에 대한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이런 기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셨습니다. 무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무지로 인해서 죄를 짓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에 살면서 인간관계에서도 무지로 인해서 상대방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비난하고 때로는 욕했던 이런 것이 나중에 나의 무지였다고 생각하는 것이 밝혀지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간의 무지로 인해서 세상의 평화가 깨어지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영적인 진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지로 인해서 이단에 빠지고 무지로 인해서 잘못된 이런 일을 행하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는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무지로 인한 죄, 하나님으로부터 참작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무지로 행했다고 해서 결코 죄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군중들을 바라보면서 군중들의 과오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무지로 인해서 죄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더욱더 밝아져서 우리의 무지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사는 일이 없도록, 세상 앞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 죄를 짓고 사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3일째 되는 새벽기도회를 맞이해서 바로 이 군중들의 과오, 종교 지도자들의 과오와 빌라도의 과오와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빌라도의 과오에 더해서 군중들의 과오가 무엇이었는지, 무엇이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는지 생각하면서 이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무지의 죄를 범하는 데부터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영적으로 밝은 눈을 가진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지로 인해서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무지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못 판단할 수 있는 일이 없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항상 열려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는 하늘의 은총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